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조심스러운 주제이며 또 신비주의라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리는 음성으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장래를 알리시기도 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도 하고 악한 영들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일을 못할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을 집중하고 기도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뜻을 알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도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윌로우 크리닉 교회 빌 하이벨 목사님은 굉장히 그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암울한 시기를 깊이 만나서 더 힘들게 낙심과 절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아버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며 살아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내가 일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간절히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절망하고 낙심되어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쳐주고 풍성한 생명의 능력 속에서 축복된 하나님의 생명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도록 그래서 도와주어라 사람들을. 그렇게 음성을 여러 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을 해서 사역의 길을 나섰다고 그렇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도 부족한 정말 연약한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정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나름 받고 살려고 기도와 말씀 안에 많이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임하는 건 처음이라서 온몸에 불이 임하고 입술이 뜨겁고 손이 뜨겁고 발이 뜨겁고 온몸에 막 불이 임하는, 조금만 기도해도 불이 뜨거워지고 조금만 말씀 들어도 온몸에 불이 오고 찬양만 드려도 막 손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많이 경험되어서 내가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지 하고 깊이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하얀 군복을 입고 그 해군들이 입는 군악대가 입는 그 군복을 입고 그 군함을 타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장면이 보였는데 그 바다 밑에, 배 밑에, 제가 타고 가는 배 밑에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배를 치면서 엄청나게 바다에 많았습니다.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뜻을 증거해주고 그리고 상처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그리고 권능의 기름 부음을 너에게 부어줄 테니 이제부터 교회들을 새롭게 하고, 교회들이라 함은 뭐 이런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교회죠. 그래서 그분들을 새롭게 하라는 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 또 한 번의 영안으로 보여지는 것은 많은 그런 힘든 분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고 해창살에 안에서 나오지는 못하고 밖에만 쳐다보는, 간절히 나오고 싶어서 막 그런 눈빛으로, 그런 갈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열쇠를 저한테 딱 던지셨는데 제가 손으로 열쇠를 받아서 거기에 잠겨있는 자물쇠를 열어드렸더니 막 옥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막 정말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좋은 날씨, 햇빛이 가득 찬 그런 초장으로 막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하는 정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그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놓이도록 도와주라는 사인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도 중에 제가 군복을 입고 딱 무릎을 꿇었는데 정확한 정장이었어요. 하얀 정장을 입고 감히 주님이 앞에 서셨는데 제가 고개를 못 들고 고개를 이렇게 완전히 낮추어서 이마를 땅에 대고 손을 이렇게 들으니까 하늘에서 칼이 내려오는데 무사들이 쓰는 검, 큰 검인데 검 끝에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그 검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르쳐주고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바다에 배들이 다 떠서 가는데 그 배 밑에 용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그 바다를 딛고 서서 가는 사람들에게 바닷속에서 용들이 나와가지고 막 물속에서 막 크게 뚫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바다 밑으로 끌어내린 걸 영안으로 봤어요. 요한계시록의 용들은 다 귀신들이잖아요. 그 사단에게서 사람을 구해내라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중에는 환상으로도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앞길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들어선다. 그러면서 찬송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찬송을 주셨습니다. 낙심 말고 실망치 말라. 이런 노래인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말씀이 떠오르게도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디도서 2장 11절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도 말씀으로 또 말씀을 합니다. 음성으로도. 다양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도 음성을 듣고 만들었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음성을 듣고 출애굽했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 갔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예언을 함으로 또 그에게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받음으로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럼 처음부터 환상이 열려서 아나니아가 들어와 안수함으로 자기 눈이 떠지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가 보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환상이 열렸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초림의 예수님을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에 있었으나 그러나 막상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런 어떤 서기관이나 이런 분들은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했죠.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이제 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그는 아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는 마리아가 안고 온 아기를 만나고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는 그런 일에 안나온과 시몬은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주야로 기도했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세속에 물들지 않았고 성령이 흔하지 않던 시대에 그들 외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장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을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힘만 믿고 뛰는 힘센 말도 기뻐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노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3년에 미국 신학생 연맹에서 알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시아 선교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는 굉장한 성령의 부담을 받았습니다. 조선에 무역이 열렸고 이제 드디어 조선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면서 1300만의 영혼들이 절망과 질병과 샤머니즘과 사단에 묶여 고통하며 영적 무지한 가운데서 고통받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한 후에 여기 여러분 중에서 조선에 가야 할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강력하게 부담을 줬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이 같이 들었는데 그때 언더우드에게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왜 네가 가지 않느냐라고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선교를 작정을 했는데 마침 가려고 하니까 막상 재정이 없고 재정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 막혔고 그래서 그러던 차에 시간이 자꾸 지나갔고 마침 뉴욕에서 담임 목회 청빙이 들어와서 청빙서를 가겠다는 결심을 써서 우체통에 넣으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듣게 되는데 조선은 어떻게 하려느냐라는 소리를 듣고는 그는 다시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결심을 했더니 재정이 열리게 되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큰 돈을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조선에 와서 연세대를 세우고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YMCA를 세우고 활발한 전도와 복음 전파에 힘쓰게 되고 그 초창기 때 우리나라 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기불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많은 젊은이를 세워서 크리스찬들을 세워서 놀라운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음성으로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나의 신부들의 마음을 너무 울퉁불퉁하다. 악한 영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요. 이게 영안을 보면 몸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도 보이고 배가 불룩한 것도 보이고 왜냐하면 배설할 때 배설하지 않아서 그리스도 외의 건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아서 그런 영적으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사역자님들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지쳐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순수하게 만들어주고 곱게 만들어주고 거룩하게 단장하도록 세심하게 자기를 단장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가 다 됐으니 그들을 신부 단장을 새롭게 하라. 그들을 다 제사장으로 세워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직무를 다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게 제가 해군의 군복을 입고 군함을 타고 항해하는 게 보이는데 가라고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많은 복을 주었고 모든 악한 영을 몰아내 주었고 그리고 나의 교회들을 세운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의 직무가 더 있는데 나의 깃발을 들고 싸우는 군사들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명하셨습니다.
근데 군복이 다 낡은 사람도 있고 옷이 너무 새카만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큰 칼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제가 엎드려서 감히 고개를 못 들고 너무 빛나는 주님께서 피 묻은 칼을 저한테 주시는데 그 보통 칼이 아니라 그 큰 무사들이 쓰는 전쟁할 때 쓰는 그런 큰 칼이었는데 칼 끝에 보석이 주렁주렁 다이아가 많이 달린 그런 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고개를 못 들고 손에다가 받고 있으니까 가라 가서 전하라. 왕 대신 예수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속히 온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상상도 아니고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정확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들 때마다 다시 그 생각을 떠올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자기의 삶을 사는 이가 없을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내 나라가 임하면 평강이 무궁하다. 내 나라가 임하면 너희들에게 모자람이 없어. 그리스도가 너희 중심에 임하면 넉넉해진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임하면 권능과 능력이 오고 힘이 오고 권세가 오고 은사들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문이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서야만이 큰일 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시몬과 같은 스타일이 좀 필요합니다. 저보고 그랬어요. 너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하고 그리고 경건해야 된다. 교회가 경건하지 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의롭고 경건하여 특별히 시몬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그런 스타일이 되면 좋겠죠.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그리고 세속적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세상 문화 자꾸 받아들이면 잘못된 생각이 우리 영혼에 쌓이게 되면 우리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많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오래 머무르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25년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며 살아왔더니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에 기름이 촘촘히 전부 다 안으로 기름이 쫙 아주 그냥 기름방울이 촘촘히 쫙 깔린 게 보이고요. 아주 안으로 완전히 기름으로 차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드럼통에 기름을 잔뜩 넣어가지고 내려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로 실시간을 하라 그러시면서 세계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네가 할 일은 교회들을 깨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역을 하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기름 부음을 계속 증가시킵니다.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내가 죽는 것이다. 사도 바울을 4개월을 연구하고 네가 가는 곳마다 심령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첫째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을 날마다 비워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면은 첫째로 항상 위에서부터 내리는 또는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음성을 듣지 못해도 우리 속에서 은혜 받은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받은 말씀이 또 이렇게 음성으로 때론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게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보편적인 방법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누구든지 믿는 자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 중에 말씀이 떠오르거나 말씀이 생각나거나 이렇게 또는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말씀으로 내한테 말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공부해야 됩니다.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던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혼적인 생각을 하는지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랬어요. 나의 마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가 있습니다. 통역이 열리면 더 정확하고요. 방언은 영의 비밀을 말한다 그랬죠. 비밀이라 하면 미스테리온.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아시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그 통역이 열리는 날 그 비밀이 풀어지게 되면은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기도를 하게 하셔서 어떤 사람은 독해도 하시고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음성과 환상과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영의 비밀이라 하면 하나님이 아는 비밀을 말씀을 하는 건데 정확한 것은 영의 비밀을 방언 통역이 뭐냐 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영의 비밀을 보고 듣는 것이다. 지혜 지식의 말씀이 열리면 더 정확한 통역이 된다. 정확하게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미 거듭난 사람이지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이지 마음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내고 뽑아내고 태워지고 새로워지고 구습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날마다 단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육체도 내 몸이지만 죄 짓는데 들여지면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이런 뜻이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죠. 드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온갖 일을 다 하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직장생활도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다시 의에 대해 산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우리의 육신은 옛 습관을 그대로 살기를 원할 수 있어요. 이 육신은 옛 습관을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 습관은 자꾸 벗어버리고 새 옷은 자꾸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됐다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의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어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 우리 속에 와서 함께 산다면 내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더욱 기도하면서 좀 힘써야 되긴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자상한 인도를 이렇게 받으려고 한다면 내적인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잠잠히 늘 뭘 하든지 기도하면서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실제로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 열매 맺지 못하리라. 영으로 인도받으려면 마음의 요동함과 여러 생각들을 방언하는 동안에 다 풀어냅니다. 밖으로 다 내보냅니다. 이물질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기분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상처가 딱 됐는데요. 근데 가시가 도미 생선 가시 같은 게 내 목 안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배 밑에까지 쑥 내려가는 게 지금 눈 뜨고 있는데 보여요.
그래서 방언으로 제가 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 그래서 그 방언으로 기도 시작했더니 가시가 배 밑에서 쑥쑥쑥 올라와서 목 안으로 밖으로 탁 나가버려요. 상처를 준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다 빠져나가 버려요. 치유가 된다는 거죠. 방언 기도가 참 유익한 것입니다. 방언 기도하는 동안에 영들의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영들의 아버지하고 접촉하게 되는 거죠. 영의 아버지와 접촉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사소한 부분까지 사업이나 또는 직장 문제나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온갖 문제에 자주 넘어지기보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비밀을 말함이라. 미스테리온.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하도록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나도 모르는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면 진짜 컴퓨터 칩에 필요한 정보 이렇게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뺏으듯이 방언을 많이 말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정보가 우리 속에 착착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유익하도록 만들어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마귀가 우리 죄를 짓는 순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죄를 먹고 살아가요, 그들은. 죄가 발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영의 사는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을 닮고 그래서 더 거룩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그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을 살아나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다음번에 또 2번, 3번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사람이 천사를 보는 것은 아니겠죠? 그 일이 또 희귀한 일은 또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오랫동안 하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어찌든지 주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애를 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때가 옵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할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을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많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방언 통역은 영의 비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정확한 통역을 하려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열려지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린 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나오는데,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온다고 해도 사단이 가져오는 시련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결코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해서 사단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시련의 바람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성경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해서 또 정확하게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님은 탁월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경으로 말씀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서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성령의 음성 중에는, 안전한 방법 중에는 마귀도 이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처럼 말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음성 듣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매우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첫 시간을 비롯하여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옵고, 아버지께서 잘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관용하면서 들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